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586장 찬양 1절 4절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나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선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직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일제하에서 해방을 맞이한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절 아침입니다.
고통의 세월만큼이나 해방과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된 바로 그런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날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 아침에 이스라엘을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해방의 주역이었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아울러서 좀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피조물인가? 곧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가? 나는 혹시라도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 목표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은 이루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난 모세의 40살 먹었을 때 정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 모세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모세의 실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어떻게 하더라? 능하더라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애굽은 당시의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문화와 모든 기술을 다 배워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까지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주 갓난아이 어렸을 때 왕궁에 들어가서 40살이 되기까지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에게 모든 학문을 배웠어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모세는 그 궁궐에서 왕자의 자격으로 다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하게 이론만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이에요. 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파워풀했다. 아주 능력이 있었다. 완벽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실력은 당대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로 그러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모세의 40세 때의 육신적인 힘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 육신적인 힘도 역시 강했어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 모세는 한 사람을, 그것도 힘이 센 한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죠. 이런 모세의 권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왕 바로의 제2인자, 오늘날로 말하면요 차기 대권주자예요. 차기 대권주자. 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권세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의 배경은 또 뭘까요? 모세의 배경은 애굽의 왕의 딸인,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는 늘 지혜롭고 총명했기 때문에 그 공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앞길이 환하게 뚫려져 있는, 그저 비전이 넘치는 바로 그런 젊은이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외모,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 모세의 외모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하더라?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아름다운지라. 또 출애굽기에서 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네. 원래는 아들을 낳으면 갖다 바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야. 엄마가 볼 때 너무 잘생겼고 준수해. 그러니까 바로 버리지 못하고 몇 달 동안을 숨겼어요? 석 달 동안을 숨길 정도로 이 모세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미남이에요. 미남. 아주 잘생긴 품격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모세의 인품은 어땠을까요?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의 왕자와 같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만 저 궁궐 밖에 있는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 이 민족을 돌아볼 정도의 모습으로 그의 인품은 굉장히 어때요? 정말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모세의 신앙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강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서 한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또한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가 한 일이고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앙심도 좀 깊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인격적으로 볼 때 당시의 모세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누구 모습 같아요? 여러분 모습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쓸 일의 어려울 바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바로 부르셨을까요? 부르지 않았어요. 능력 있고 팔팔하고 힘이 있을 때 불렀다고 한다면 뭔가 더 좀 크게 쓰임받고 또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팔팔한 40세의 모세를 부르지 아니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는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요 너무 잘나도요 하나님이 안 써요. 본인의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일들을 해놓고 다 누가 한 것이래요? 본인이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모세는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들, 지혜, 그리고 실력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굳게 믿었어요. 내가 이 실력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못하랴? 내가 하나님 일도 한번 하면 멋지게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자만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히브리인을 박해하고 있는 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봐라! 나는 얼마든지 내 민족을 내 힘을 가지고 내 지위를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구원해낼 수 있다. 어쩌면 모세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모세를 세상에서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과 실력만을 의지하고 나를 당해낼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는가 찾아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내 지식만 가지고도 내 이 힘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때로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망하기 딱 알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대표적인 모습에 대해서 성경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압제당하는 자의 원수를 누가 갚아줬어요? 자기가 갚습니다. 누구 힘으로 갚았죠? 자기 힘으로 갚았습니다. 어떻게 갚았습니까? 때려 죽여서 갚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육신적인 힘, 그리고 권력,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거침없이 이 일을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어떤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내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 힘으로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지.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대한 주의 계획을 따라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 일은 누가 시킨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모세의 육신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원수를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쳐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잘못된 모습, 착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때로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거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착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퇴색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럼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어느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 자신이 나한테는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자아가 깨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신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이 40년은 어느 때냐면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또 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30절의 내용은 모세가 몇 살이 되었다는 거죠? 80세. 아니 창창하고 기발하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힘이 있었던 40세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안 잡아주셨어요. 그러더니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는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힘도 잃어버렸어요.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많은 지식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다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힘은 두말할 것도 없이 80 노인네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네. 저도 이제 60을 넘어서니까요. 아이고 내가 젊은 그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깨 같은 젊은이들. 뭐 한 50대 때까지만 해도 이놈! 너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있었는데요. 60이 넘어가니까 왠지 조금 쫄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겠어요? 80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영화 10개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모세의 키가 막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키가 컸을지 우리는 몰라요. 영화니까 커가지고 큰 지팡이 하나 꽉 짚고 막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80 먹은 노인네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보세요. 네? 우리 나 선생님 보세요. 우리 김광철 집사님 보세요. 네? 80도 아직 안 먹었는데도 예배 드리면서 꽉 졸고 있잖아요. 네? 힘이 없이 그냥 하고 이렇게 힘 빼고 앉아 계시잖아요. 네? 80 나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80 먹은 모세의 손을 붙잡으세요. 모세의 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0년이 참에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부르지 않으시고 80세가 된 할아버지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아를 깨트리는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40에는 내 것을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80이 되고 나니까 믿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해도 사다리를 하나 올리면 발이 어때요?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후들후들 떨려요. 그게 80의 나이예요. 아니, 올라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나의 모든 것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이가 80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철저하게 누구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 야, 여러분 모세를 보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만약에 4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창창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면, 아유, 나는 이제 힘이 다 없어, 다 빠졌어, 난 못해, 나는 이제 주의 일 더 이상 못해.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모세가 자기의 힘을 다 뺀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아직 80세 안 되었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뭔가 할 수 있겠네. 아멘.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응?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뭔가 좀 큰 일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막 콱콱 솟아나야죠. 왜? 하나님은 내 힘 가지고 우리들의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일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이런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배웠지 않겠어요? 뭐 하면서 배웠어요? 양치면서 배웠다고요. 네.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많은 군사들,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끌면서 리더로, 지도자로 살아갈 때는 그것들을 배우지 못했지만 광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비로소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다면 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럼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소용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준비되어 있으면 그 준비되어진 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 수단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다 뭐예요? 보조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능력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원동력을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깨달았던 지식,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분명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삶의 주 수단이 물질이 되고 건강이 되고 지식이 되고 사회의 관계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불행해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 평강을 따라 사는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식들, 지금까지 가져왔던 능력들, 어떤 힘들, 권위들, 권세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한낱 양치기에 불과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창창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계획을 진행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쭉 빠져들고 자기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깨닫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모세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듯이 하나님은 원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 왕국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마치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50이 되었든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붙잡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훈련받는 과정이 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훈련받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빨리 내 자신을 깨부셔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깨부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40세의 모세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놓지 못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더 이상 가질 만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키우는 양도 다 누구 거예요? 장인인 이드로의 것이에요. 장인 어른의 양이에요. 근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유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유함. 깨지기 전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아예 푹 깨지고 나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었다는 것이 뭐가 좋아요? 네? 나 선생님 나이 먹었다는 것이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아직도 쥐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렇죠.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건 많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뭐예요? 더 이상 이렇게 막 긁어 모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0대, 50대, 60대까지만 해도 어째요? 막 긁어 모으려고 애쓰셨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푼이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70, 80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젠 다 내려놓고 그저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적다고 해서 더 뭘 벌려고 뭐 벌어가지고 막 내 것을 채우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그거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발버둥 칠 때는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좋아지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 준도 형제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요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팔팔한 때잖아요. 팔팔한 때, 30대 중반의 그 혈기왕성한 때.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지금 오늘 무슨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는 60, 70대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아 그래요, 맞아요. 아마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래요. 자아가 깨어지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이것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20대고 30대고 40대고 상관없어요. 그때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나면요 여러분 자유함이 생기게 돼요.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나요? 네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응?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깨부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내 것을 비워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올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60대, 70대, 80대라고 한다면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 여러분 자신을 깨부시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아가 깨지면 편안함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욕구가 생기지 않고 그 욕구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만 먹어서 그렇게 편안해지면 안 돼요. 나이가 먹어서 포기하기 때문에 편안해지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편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려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가 깨부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깨지지 않는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사모님 뭐 의지하세요? 유권사님 뭐 의지하세요? 깨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의 능력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깨지지 않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라요. 깨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특징이니까. 여섯 번째로는 숨기는 것이 많아요. 숨기는 것이 많아요. 깨지지 않은 사람은 일곱 번째로는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I can do. 나는 아직도 할 수 있어. 아직도 자기 힘, 자기 지식을 믿는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얻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좀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누가 나한테 뭘 안 주나? 이런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자기가 깨지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를 원해요. 나누기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자아가 깨어진 사람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래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세 번째로는 나 같은 거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주님 위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깨어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려주셨다는 것 기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렸을까? 모세의 속에는요, 자기 것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로 향한 소원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과 비전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미 모세를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도전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대한 비전과 하나님께 대한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대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세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깨어질 때까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너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자신이 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큰 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들이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부서져서 하나님이 얘야 내가 여기 있으니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일하자. 그 시점이 여러분 나이에 70이든 80이든 90이든 어느 때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깨어지고 난 뒤에 받은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여기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도록. 저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말기 암의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버텨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끝까지. 정말 이 정도 하면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만한데 끝까지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아십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던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섬김을 하면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내려놓아야 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그 순간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깨어져야 될 그 순간에 깨어지지 못한 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외면해버리는 바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죽잖아요. 지난주에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오늘 가니까 안 계시고 떠나셨대요.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아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것이 더 이상 서운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괴로운 것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살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의술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젊은 슬기나 또 우리 중도 형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몇 년 더 살아보고 그때 하나님 손 잡지 뭐. 너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을 부수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야만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것이 내 생각이었고 내 고집이었고 내가 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어떤 일들은 아니었는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 절박한 심정으로 깨닫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지식도 내게 남아있는 연한도 내게 남아있는 건강도 내게 남아있는 물질도 내게 남아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도 주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께서 그런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아니 한 시간을 살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